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개신교의 최고로 소중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들도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부활절에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샤론의 교우들에게 한없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새벽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어요.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지요. 이 안식 후 첫날을 요즘 말로 하면은 주일이지요. 이 주일이란 말은 키리에 헤메라라는 말인데 주님의 날, 이걸 이제 줄여서 주일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유대교가 지켜왔던 안식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 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예배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사실은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이것이 이제 예배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하면은 주일이죠. 주일.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으로 이제 다시 간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대를 했지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은 저 빌라도 쫓아내고 왕좌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호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만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잔뜩 기대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천만했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낙심천만해가지고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들은 벌써 남자들은요 뿔뿔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뿔뿔이 다 도망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오히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냥 그 새벽에 주님의 시신을 모신 그 무덤으로 다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여성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이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올리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다 다릅니다. 동기도 다 달라요. 이 결정적인 그 위기의 순간에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남성들은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한 자리 좀
얻어 앉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랐던 것이요. 근데 뭐 그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는데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가 고마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시신을 모신 그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은 이 남자들처럼 뭐 벌써 도망치고 무덤에 갈 리가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참 이 여성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위대합니다, 여러분. 남성보다 여성들이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무덤에 모신 예수님의 시신을 한두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향품을 넣어드리고 싶은 이런 소박한 마음을 안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가보니까요, 놀랍게도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들어가 보니까 분명히 엊그제 예수님의 시신을 여기다 모셔놨는데 그 모시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냐 근심하고 있을 때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래서 그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그냥 엎드렸겠지요. 그 깜짝 놀라 엎드린 여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전에 갈릴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7절 말씀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 여인들이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죠. 맞아 그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임했겠지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온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절대로 걸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막 뛰어갔겠지요. 뭐 숨이 차도록 뛰어갔을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그렇죠? 이제 무덤에서 돌아갔어요.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로가 나오죠. 괄호. 이 괄호는 후대 사본에는 안 나오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멀리 오래된 사본일수록 그러니까 후대 사본에는 나오고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좀 시간이 오래된 이 그 옛 사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원본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읽으면서
그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괄호 안의 내용을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이 여성들은 대충 따지면 한 50세 이상 된 그런 상당히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20대, 10대, 20대 젊은이들 말이라면 조금 우리가 좀 판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50대 된 나이가 지극한 산전수전 다 겪은 이런 여인들이 말하는 것은 좀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밝히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대부분 50대 이상 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게감 있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더니 그 소식을 들은 당시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죠. 여기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에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만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훨씬 후대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벌써 그 당시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로서 행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라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제자죠. 그 11제자들이 이 나이가 지긋이 드신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들이 도대체 무덤에 갔다 오더니 이거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저런 해괴망측한 말을 한단 말이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그러면서 믿으려고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러면서 그냥 듣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요, 가볼까 말까 한참 좀 먼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확인차 가봐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갈 건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에이? 그럼 막 무덤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면서 일단 뛰어가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이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일단 행동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동이 생각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직한 베드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 정신없이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 그 여인들의 말대로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살아나신 거냐?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새벽의 풍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워했다는 것을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말씀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또 그 13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25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키로수로 하면은 한 10km 정도 되지요. 10km 정도면은 어른들의 빠른 걸음으로 하면은요, 보통 어른들이 1시간에 4km 정도 걷거든요. 그러면 10km면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엠마오로 이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날이라는 것은 이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는 소문이 또 이제 그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졌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사실이냐? 어떻게 죽어왔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지요.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은 비록 12제자 속에는 포함되지 않지만은 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도 있었지만 70인 제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비슷하기는 한데 설마 예수님 일이야,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모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한다 그랬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몸은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의 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몸,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봤지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그냥 눈이 멀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이렇게 하늘의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실 때에 그 몸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나.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지요. 어쨌든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묻는 말은 아니겠지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화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서로 주고받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갑자기 슬픈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더니요,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거기 이 글로바라 하는 자, 거기 한번 줄 쳐보세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초대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글로바가 누구냐면은요, 예수님의 삼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퉁명스럽게 아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당신 혼자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핀잔투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19절에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에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시치미를 뚝 떼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는 그 분에 관한 일인데 원래 그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지 못하고 과거에 뭐 이사야나 미가나 또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우리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랬죠. 거기 21절에 속량할 자 거긴 줄 쳐보세요. 이 속량한다는 헬란 말은 리투로 이런 말인데요. 리투로 이게 혀를 꼬아야 돼요. 리투로. 근데 이 말은 전쟁 포로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석방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리투로라는 헬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라는 사람이 속량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독립시켜줄 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파다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소문도 당신 듣지 못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어요. 거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줄 쳐보세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지요. 그리스도는 헬란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잖아요. 뜻은 다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니 왕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아니 어떻게 왕이 호령하면서 떵떵거리고 세상을 살아야지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 받고 영광에 들어간단 말이냐? 이거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왕이 그래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냐? 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왕이니까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하신 것이죠. 그 전에 왕들은 전부 왕의 자리만 앉기만 하면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겨라 그 국민들 위해 백성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백성들을 못 살게 놀고 그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낸 왕 메시아 그 기름 부은 왕은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자기 몸을 대성물로 희생시키는 자,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No cross, no crown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스러운 멸관도 없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리 중에 진리요.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게 뭐냐? 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간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이제 고난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구약성경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내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쳤고,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이 위대한 진리를 전혀 마음속에 새겨놓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은 구약성이겠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모세하고 모든 선지자, 그러면 이제 구약성경이죠. 모세는 모세 오경이죠, 율법서. 그리고 선지자 예언서들 말하죠. 그럼 이건 전부 다 이제 구약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모세 오경 중에서는 창세기에도 나오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 또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보면은 이사야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사야에서 7장, 9장, 11장, 53장, 또 미가서에도 나오고요. 미가서 5장에,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도 나오잖아요. 또 시편에도 나오고, 이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엠마오라 하는 마을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만나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셨으니까 거기 그러다가 이제 엠마오란 마을에 도착했는데 날이 저물었다 그랬지요. 그러면 날이 보통 몇 시 정도에 저뭅니까? 한 6시나 7시 정도 저물겠죠. 그러면 이것을 역순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몇 시 정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한 3시에서 난 4시 정도에 떠났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안 쉬고 첫날 새벽에 떠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아침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도 있었고 점심 때도 있었고 오후 때까지 한 3시나 4시 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문이 바닥에 퍼지니까 이게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알아보려고 이제 3시나 4시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도저히 뭐 확인할 길은 없고 또 뭐 허망한 소리 같기도 하고 뜬 소문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한 오후 3시나 4시쯤에 엠마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엠마오에 도착해서도 더 가시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지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지요.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시는데 드시기 전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이 축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감사기도죠.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축사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요 번쩍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모습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 동안 늘 하던 모습 아니냐, 지금 저분이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어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3차원 공간에 매여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나타나기도 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저 분명히 문이 저렇게 딱 잠겨 있는데 쓱 나타났다기도 쓱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는 고차원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까지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순식간에 공존할 수도 있는 이런 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부활하셨던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죠. 거기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길어봤자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 이제 같이 걸어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설명을 듣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한국교회는 북을 동동동동 쳐요. 일단은 그냥 다 불을 꺼놓고 물 동동동동 쥐어 삼창하고 그냥 막 음악을 틀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니,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악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그냥 막 귀가 찢어질 듯한 전자 기타 소리에 맞춰가지고 방방 막 뜨면 이게 막 뛰면서 그냥 막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그런 것 가지도 마세요. 그냥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깨달은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려와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가 진실로 참된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실 때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럴 때 이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내려와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때 진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 즉시로 일어나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랬죠. 거기 가보니까 벌써 11 제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 저 베드로에게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시몬 베드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는 여기 기록되지 않지만은 베드로가 어떻게 만났는지 봤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고 그랬죠. 그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11 제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인데 이 평강이란 말은 헬란 말로 제가 지난 고난주간 기도회 때 말씀드린 대로 에일레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에일레네라는 이 헬란 말을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히브리 말이고 에일레네는 헬란 말인데 이 샬롬과 에일레네는요 거의 동등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샬롬 아시죠? 샬롬이 뭡니까? 단지 겉으로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샬롬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물론 다 충족된 상태에서 그 빈 공간에,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에일레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짠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37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해가지고 이 도대체 저게 지금 사람이냐 귀신이냐 지금 이렇게 무서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지금 내 눈이 좀 이상한 게 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눈도 껌뻑거리고 허벅지도 꼬집어보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지요.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그런데 나는 지금 살과 뼈가 다 있지 않느냐. 이거 와라 나 와서 한번 만져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지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거기 한번 줄 쳐보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너무 기쁘면요 잘 믿지 못해요. 지금 저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대한민국을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지요. 물론 배가 아파서 죽겠다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대한민국이 최고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지금요. 사실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를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는 전 지구 사람들이 대한민국 하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대한민국 그러면 넘버원. 얼마나 대단합니까요? 코로나19가요 굉장한 일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 미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거대한 나라 아니에요? 또 저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이런 전부 다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나라들이 우리한테 이제 손을 내밀 좀 도와달라고 좀 도와주시고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말이에요. 예? 우리도 대한민국 한번 본받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최고다 막 이러고 나오니까 말이에요. 기쁘면서도 잘 안 믿어져 이게. 정말 이번 정부와 국민과 의료계가 하나 되어가지고 이 위기를 잘 지금 극복해내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대한 것을 만천하에 보였잖아요. 정말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상한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정부가 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해달라 해도요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따라줘요. 근데 우리는 국민들은 위기에 딱 뭉치는 이러한 힘이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국민 만세.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그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쁜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좀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게 물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저 제자들이 잘 안 믿으니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이제 이렇게 먹을 것 좀 갖다 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한 마리도 아니고 한 토막 갖다 드렸대요. 또 아이고, 아니 좀 밥도 드리고 반찬도 드리고 물도 갖다 드리고 또 다 드시면은 사과도 갖다 드리고 포도도 갖다 드리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애게게 생선 반 토막을 갖다 드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꾀죄죄해 그냥. 왜 그랬을까요? 정신 아직도 미심쩍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잘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했을까? 만약에 믿었다면요 밥도 갖다 드리고 반찬도 갖다 드리고 막 떡과 포도주 다 갖다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갖다 드려봤자 드실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운 생선 한 토막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맛있게 잘 드셨겠죠? 맛있게 쩝쩝 드시면서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나 맛있게 잘 먹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확신시켜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다 하신 후에 44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죠. 여기 모세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서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고 시편은 시가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역사서도 예언서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지자의 글 그러면 역사서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신약 성경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약 성경까지 같이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뭐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몰라도 된다, 구약 성경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해 안 되고 구약 성경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잘 믿기 어려워요. 반드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작업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거기에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줘서 성경을 올바로 보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을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조금 전에 우리 박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 신천지가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가 하는 것이 그냥 만천에 드러났잖아요. 정말 이런 마당에 제발이지 이제 한국교회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데 여기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게 저 걱정이에요. 이게. 모든 성경을 제대로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이런 일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한국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로 새롭게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안 돼요. 그저 주일날 그냥 주제 설교, 성경 한 구절 딱 읽어버리고 온갖 세상 돌아가는 뭐 이런 얘기나 하는 이런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수준이면은요 절대로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적용될 때 그때 비로소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거기 줄쳐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놀랍게도 고난받으셨다네요. 고난. 진짜 메시아는 고난받아야 된다. 낮아져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론의 교우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모든 자론의 교우들이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그랬죠. 지금 이 말씀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여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이 말을 마치 삼섬처럼 그냥 힘으로 문짝을 뜯어내는 무지막한 괴력을 바라는 그런 능력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또 멀쩡한 사람을 그냥
넘어뜨려 놓고 1시간 2시간 막 헤헤거리고 웃게 하는 그런 능력인 줄 알아요. 그리고 뭐 위로부터 능력, 이게 무슨 능력이냐, 갑자기 그냥 막 방언 기도가 터져가지고 그냥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방언 기도하는 능력, 그런 능력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무슨 성령님이 지혜 성령님인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냥 막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정신없이 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성령님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2시간 3시간씩 막 헤거리고 웃게 만드시겠어요? 실상하게. 우리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님 임하셔가지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는 사람,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신데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참평한 기쁨과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능력, 그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에요. 그 진리를 알기 쉽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후편의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능력을 받고 무엇을 했어요? 앉아서 기도했습니까? 방언 기도한 거예요? 아니지요. 사람들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 교회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성령의 참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다 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짜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정말 사론의 교우들은 참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지요. 여기 보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가 이제 오후쯤 해가지고 저녁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고 또 사도행전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 부활하신 그날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신 거예요.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까지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승천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승천하신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누가가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썼지만은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생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49절과 50절 사이에는 사실은요 40일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날 곧바로 승천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신약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볼 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승천하시고, 이렇게 이제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한 절도 빼지 말고 다
이렇게 살피면서 마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미루어 살펴서 기록할 땐 차례도 쓴 그 누가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너무나 고상한 인격을 갖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너무나 고상하신 예수님을 당시의 대상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결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론의 교우님들은 이 누가복음의 가르침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십자가의 돌을 굳건하게 붙잡고 부활 신앙 위에 굳건히 있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서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말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동행하다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이런 귀하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